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현장 기도회와 또한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연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또한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신 후에 고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이 찔리심이 아니면 우리가 찔림을 받았을 것이요, 주님께서 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우리에게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말로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위를 전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장 알차게 또한 귀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우리가 기도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정들이 평안함과 사랑으로 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문대성 강도사님에게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대표하여 봉독하고 1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표적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3명의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올바른 신앙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정은 무엇인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귀한 영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앞장과 연결된 시간의 순서상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복음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런 공간 복음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오병이어 전에 있었던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를 파송한 직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언급 이후에 나타난 사건임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70인 제자 파송과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죽음 뒤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요. 디베랴 갈릴리 바다 이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다른 이름들이 있죠. 이 갈릴리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만 이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남북의 길이는 21km에 달하고요. 또한 동서의 길이는 12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만 53km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수보다는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또한 이 갈릴리 바다는요. 게네사렛 호수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한 위에서 아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꼭 수금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수금을 뜻하는 긴네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디베랴 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디베랴 바다라고 소개를 하느냐? 디베랴 지역에서 그 갈릴리 이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 디베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디베랴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베랴라는 도시였죠. 이처럼 왕의 그런 권위와 또한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시 이 디베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머물게 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장소적인 배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디베랴 지역에 오시자 큰 군중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루트를 계속적으로 따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산지의 평지 가운데서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모습들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때는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다라고 그 시기를 이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유심히 지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고 어떻게 이들을 먹이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한 시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빌립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고 계시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자신도 병을 낫기 위해서 쫓아온 무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죠.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제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은 랍비의 좋은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오게 된 수강생들 정도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음식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수많은 그저 병고침을 받기 위한 자들,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꼴을 공급해야 하는 목자로서 그 무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목자로서 그 양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무리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보고 있단다. 이 무리를 보고 있단다. 과연 빌립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저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가운데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일부의 돈을 받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해야지 이들을 그렇게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실제적인 그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바로 하루 노동의 임금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7개월의 바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7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도 지금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건 남자의 수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무리는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는 2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등장하는 안드레는 어떠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요, 빌립은 앞에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던 이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도 지금 떡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먹을 떡도 없는데 주님, 무슨 여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라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빌립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참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상황을 직시한 말입니다. 이것은 꼭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모세가 보낸 그 12지파의 대표자들, 바로 12 정탐꾼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같습니다. 돌아온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거나 이거는 도저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본 것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12 정탐꾼, 그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오늘 여기 빌립과 안드레는 과연 무엇을 빠뜨린 것일까요? 그들이 빠뜨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전제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참 잘 봤어요. 그들이 무엇이 없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는지 그 현실은 잘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이제 잔디 가운데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게 됩니다. 그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물고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그들의 필요를 따라 먹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원하는 만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씩이 아닌 원하는 만큼 먹고 남을 만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함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은 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과연 이 12바구니에 남아있는 조각들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먹을 만큼 배부를 만큼 다 먹었습니다. 충만히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 12바구니에 남아있는 이 바구니의 그 숫자만큼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이 챙겨가지 않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그 은혜를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떠나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그런 배경들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표적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는 극명하게 이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리고 표적을 바라보며 사는 삶.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함께 바라보고 동참하며 심지어 음식으로 먹고 섭취하고 뱃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나를 쫓는 이유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이 장소와 시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디베랴. 그리고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라고 성경 이 요한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인으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게 된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줄 바로 제2의 모세인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기적,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제2의 모세가 등장해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먹을 것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삼으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떠한 왕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왕이었습니다. 이 왕만 바뀌면 그들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그들이 진정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왕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메시아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욕망의 대상인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왕으로서 그 가운데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무리를 떠나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바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지만 제자들에게 닥친 것은 이 큰 폭풍우를 만나는 환란이었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길은 폭풍우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거슬려서 바람에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굉장한 열심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한 것일까요? 바람에 거스르지 않고 바람에 순응하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폭풍우라는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처럼 힘든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명령을 지켰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피곤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처럼 노력했지만 왜 그들은 폭풍우 가운데 힘들고 두려움을 왜 계속적으로 당해야만 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상식과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세상의 폭풍우에 저항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의 이성적으로 나의 계획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이 상황을 뛰어넘고 바다를 걸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걸어 올라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진정한 두려움은 거기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19절 말씀처럼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걸어오는 것이 공간복음을 살펴보면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이란 바로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보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직진하게 되면은 이제 연희동이 이제 곧 도착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보고 이제 연희교회 쪽으로 온다라고 할 때 그 표지판 자체가 연희교회거나 연희동은 아니죠. 바로 연희동과 연희교회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기적도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내일 새벽에도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바라봤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제자들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제 주님이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가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의 기적을 바라가며 그 기적을 보기 위하여 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오라라고요. 그 표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표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의 표적보다는 때로는 기적을 맛보기를 더욱더 강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 왕으로서, 그 욕망으로서, 우상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금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쫓아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점검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시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반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